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내용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은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을 여는 믿음이라고 잡았는데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여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을 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선 첫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인데요. 징조가 임하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본적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사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징조가 이미 임했고 이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나서야 하는데 사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소심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사울이 40세 때에 왕위를 받았는데 2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2년 만에 드디어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그런데 3절 초반부를 보시면 사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러 갑니다. 사울의 전면에 나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까지 있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 또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궁지로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약속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면 전쟁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도 직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직분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을 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전쟁을 하라는 명령 앞에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동시에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불순종의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르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야속하게도 때마침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쟁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무엘은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도 난감했을 것입니다. 당장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깟 제사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왜 가만히 있냐며 재촉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깟 제사가 아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의 왕을 준비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은 안 하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대부분 남을 탓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모여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당신이 일찍 오면 되지 않았느냐? 당신이 빨리 왔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겠냐?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말 또한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순종을 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결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이죠. 순종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지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순종을 여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을 여는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과감하게 나아가는 순종과 또 때로는 두렵지만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이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